오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교제를 나누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지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으신지요?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성경은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성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교제를 하지 않는 영적인 언둔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령은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가족으로 지원받았고 그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어졌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에베소서 2장 21절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몸은 선택받은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지 않는가? 만일 한 기관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무력해지거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만일 교회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들기 시작하고 결국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냐면 1번, 교회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눠보시고 또 이런 교제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상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몇몇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했다. 신약 성경은 크리스찬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없이는 몸이 없는 기관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인 독립적인 개인주의는 많은 영적인 고아들, 떠돌아다니는 믿는 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정체성, 책임 또는 헌신 없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며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역 교회에 꼭 헌신하고 활발히 교제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교제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또 나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죠. 첫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준다.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배경, 인종,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 식구들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가정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다. 그것은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적인 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듯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삶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셋째로는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므로 다른 부분들의 성장을 돕게 하고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이다. 고립은 속임을 낳는다.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의 책임을 증거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더 빠르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와 나눌 때 우리도 역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넷째가 되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족 안에서의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은 이 임무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는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 일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당신의 영적인 몸을 사용하신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손, 발, 눈, 그리고 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이바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 대한 면역이 없다. 상황이 되면 우리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점검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왜 가족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번,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일치한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교제는 삶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제자 훈련은 믿음을 지키도록 해준다. 넷째,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전도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구성원들이 되는 것의 차이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방관자이고 구성원들은 참여자입니다. 또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자이고 구성원들은 기여자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을 공유하지 않고 이득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커플과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한 커플의 차이기도 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헌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결심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사할 곳이 교회라는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이런 내용을 돌이켜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써 힘겹게 있는 이 세상을 아주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참여에 대해서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